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너희들이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 지상 명령하신 주님의 마지막 가신 그때에 다시 오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주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요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희가 한 번 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대단합니다 하고 감탄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갑자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재림 징조장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이 1절에서 14절에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복수해요.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뭘 말하죠? 이단들을 가르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수십 명 있고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메시아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쉽지 않게 따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데 그냥 죽어라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쩌나 하고 체념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원수 갚듯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는 승리와 영광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하죠. 순교자가 순교한다고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당한 체포, 부당한 재판, 부당한 처형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실패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찍이 예고된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 하는 날인데 우리는 살았다 하는 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상급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31절까지 대환란과 인자의 재림에 대한 말씀.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각종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질 것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임하신다. 재림하신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약속대로 재림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세컨드 카밍. 자,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단들은요 예고를 하죠. 언제 했다가 안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중 재림했다. 혹은 뭐 비밀 재림했다 그래요. 무슨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아는 분명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 언제인지 날짜는 알아요, 몰라요? 네,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예? 예수님 오시는 날짜 좀 알면 우리가 좀 여유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날 되기 전까지 뭐 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 전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봐주실 텐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여러분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예고하고 오는 도적은요 바로 경찰이 잡아가도록 딱 준비해가지고 바로 싹가실 수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외출하고 왔더니 손님이 다녀갔어요. 무슨 손님이에요? 방송님이에요. 뭐 가져갔어요? 돈도 폐물도 가져가고 심지어 내가 쓰는 컴퓨터까지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전혀 예고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쑥 와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늘 깨어 겸손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야, 엄마 아빠 외출하고 밤 11시에 올 거야.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요 마음대로 놀다가 와보면 엉망이 되고 또 자고 있어요. 11시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놀아도 되니까 실컷 놀고 자는 거예요. 할 일도 안 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요. 이대나 저대나 오실까. 늘 깨요. 준비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 각자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무슨 관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확실한 유일한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실 때 내 배도 그때 처형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애굽의 열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장자 재앙, 모든 나라의 사람들 첫 아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패스오버 6월 넘어갑니다. 왜 그래? 피가 발라져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건, 이 집은 심판이 끝났구나. 통과.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CCC의 김중원 목사님 늘 외쳤던 말,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마다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 외쳤던 말씀. 피 묻은 그리스도를 가슴마다 심어가지고, 피 묻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주님으로 내 속에 계실 때 내 속에 피가 묻혀지는 거예요. 너는 끝났구나. 근데 끝났다고 심판만 면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나를 믿는 자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요, 거듭난 믿는 자의 새 사람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영원한 의인, 그것으로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지만 뽀젓이 내 본성,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 따라 그저 옛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익숙하지요. 아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그 길을 가는데 거듭난 새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비율이 달라지고, 리델 보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게 성화가 어떤 사람은 확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지막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인데 빨리 성화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평강, 그 축복,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빛을 반짝반짝 비추는 송 역할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내,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헬라어로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 우리말로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농문학교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훈련하러 갔댔어요. 그때 그 김종기 장로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셔요. 육신에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정신이 잠이 들면 나라를 도둑맞고, 영혼이 잠이 들면 영생을 도둑맞습니다. 깨어라 이거예요. 육신이 깨지 못하니까 도둑이 와서 가져가도 모르고 물질 잃어버려요. 물질은 좀 없어져도 다시 또 열심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도둑맞으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족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잠이 들면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항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있으면 인식을 하고 움직이고 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하고 밀접해야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기도는 죄를 잡는 현미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빛이요 길이 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급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맹탕이 돼가지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건 죽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뭐예요? 심장이 쇼크를 받든지 마비가 되면 죽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가, 산소가, 영양이 공급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다. 근데 심장마비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골든타임에 빨리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기로 막 죽지요.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나요. 그리고 또 뛰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병의 대의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심장 쇼크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살려주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이 심장 쇼크사 당할 뻔하다가 살아나는 사람은요,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죄로 죽었던 저들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만병의 대의사 주님의 그 피의 공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옛사람 기질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받을 상급, 받을 축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특권적인 축복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면서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분명히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때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으로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방하리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으로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전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더라 이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홍수는 사실 120년 전에 예고를 했잖아요. 노아야,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기회였던데, 그동안에 귓전으로 그저 관심 없이 내 일상적인 것만 살았던 거예요. 먹는 거 먹어야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만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영혼의 양식 같이 먹어야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성경책이 좀
복잡한 낙서가 많고 뭐가 좀 더러운 사람은,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책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하고 풍성한데,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그 영혼이 이게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깨끗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훅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어쩌다가 성경 한번 가지니까 먼지가 소복히 안 되니까 툭툭 성경. 그리고 성경책 끼고 옵니다. 그리고 또 툭 던져놓고. 여러분, 성경 구박하지 마십시오. 홀대하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성경 좀 좋은 거 사시고, 큰 성경 좀 사시고, 늘 애지중지하시고, 영혼의 양식,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영적 금식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잘 챙겨 납시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한 장씩 다 같이 읽고 기도하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이 성경을 여러분 내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장,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이 통독도 좋지만 이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물 마셔야죠. 이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마시는 게 세상에 취하는 마시는 걸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중에 한국에서는 옛날 전통이 최고의 음식이 술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조상들에게 술을 부어드리는 게 최고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취해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술가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술, 담배, 도박, 축척 이런 것들 끊도록 했던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대비책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취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평소에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돌변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집은 가전제품을 수시로 사러 가요. 그냥 다 깨버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손가락까지 끊더라고요. 무서워요. 걷잡을 수. 그리고 술 잘 마시는 사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명문고등학교 1941년생이니까 오래되셨죠. 그 고등학교 이 졸업반 앨범을 만든 편집부장인 제가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편집을 하면서 그 수백 명 중에 마지막 졸업하면서 남기는 말, 그 중에 여러 명이 술에 참가하는 이 주당파들이 있었대요. 그 주당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한 10년 전쯤에 조사를 해봤대요. 주당파들이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수십 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2사람도 정당이 아니더래요. 이야, 티네이저 때부터 술 좋아하던 사람 이거 오래 못 가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희망차게 넘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저 술 먹고 몽상하고 돈 잃고 사랑관계 잃어버리고 아이고 뭐 술 한잔으로 끝내자고 하다가 엉터리 계약하고 쏘가 넘어가. 얼마나 많은 사고가 술 때문에 납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가다가 걸렸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럼 쳐?
당신 교인이 걸렸다. 당신이 와야 풀어줄 수 있다. 갔어요. 두 번째 걸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청년이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걸렸니? 그때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경찰이 잡았는지도 모르겠대. 제가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이야, 그러고 운전을 했구나. 어떤 사람은 스쿨존에서 그것도 밤에 오다가 그냥 술 평소에 안 먹다가 뭘 마셨는지 그냥 나무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스쿨존이에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음주운전. 벌금이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벌을 받는지 무섭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빵긋빵긋 솟아나야 되지 않겠는데,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 자체는 축복이에요. 성이란, 섹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법 바깥에서 성을 즐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여자는 결혼했는데 개하고 결혼해요. 개하고 성생활한대요. 동성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결혼해놓고도 버젓이 애인을 두는 게 합법적이고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부부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서 밤에는 와이프들을 바꾼대요. 스와핑을 한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이 죄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았는데 가장 극심한 게 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소도마에라 그래요. 소도마에. 그 소돔성의 죄가 동성애였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퀘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화여대 총장이 우리 학교에서는 동성애 축제, 퀘어 축제 못한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 학생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격받고 어쩔 줄을 몰라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네 준비해라. 자,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했죠. 근데 원자폭탄 터뜨리기 전에 미군 비행기가 일주일 전부터 비라를 뿌렸습니다. 원자폭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이 폭탄은 눈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인다. 그러므로 50km 바깥으로 나가면 산다. 나가라. 경고를 계속하고 삐라를 뿌렸어요. 근데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는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이구 도망가자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고를 잘 들으니까 살더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예고가 있는데 콧방구 끼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영역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꼼짝을 못하는 게 덫이에요. 아무리 힘센 맹수도요, 덫에 딱 걸리면요, 늑대, 호랑이도요, 멧돼지도요, 꼼짝 못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해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제일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난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해도 손발이 순종하지 않으면 쏟지 말라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다 이거예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이웃 특별히 어려운 자 품어야죠. 감사하라. 좋은 것들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그냥 그대로 살지 너무 늦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 그 특징이 노장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독일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선수는 50살 선수도 나왔어요. 클라우디아 페이스타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선수 중에 이 스노우보드 혼성팀, 남녀가 한 팀으로 스노우보드, 이 스노우보드는요, 티네이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닉이라는 40살 남자와 또 린지라는 36살 여자가 나왔어요. 이거 30 넘으면 이건 할아버지 취급받는 스노우보드 세계. 근데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금메달을 딴 뒤에 닉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한 말이 이래요. 여러분이 몇 살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무 일찍 그만두면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고 꿈을 쫓기에 이 사람 말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미국 신문들이 계속 특별로 never too late. 너무 늦는 것은 결코 없다. 이게 계속 특필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좀 연로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래라도 고치면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나한테 기회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옷깃을 열고 내가 좀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기 위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도둑같이 와도 할렐루야 주님 받고 그날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관까지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